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아주 심성이 착한 나무꾼이었어요. 매일매일 나무를 해다가 그거 나무를 시장에 내다 팔아서 부모님을 봉양하는 아주 착한 나무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무꾼이 나무를 찍다가 잘못해서 저 요즘 자꾸 뭘 자꾸 떨어뜨리거든요. 핸드폰을 자꾸 이렇게 손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자꾸 막 깨지는데 나무를 찍다가 잘못해서 도끼가 연못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해서 부모님을 봉양하는 이 나무꾼이 나무를 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나무꾼이 엉엉 웁니다. 우리 어머니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해드리고 울고 있는데 연못 속에서 백발 노인이 나타납니다. 바로 산신령입니다. 산신령이 이 나무꾼의 딱한 사정을 듣고 잠깐만 기다려라. 물속에 들어가서 금도끼를 딱 꺼내옵니다.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심성이 착한 나무꾼은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제 도끼가 아닙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이번에는 다시 한번 물속에 들어가 이번에는 은도끼를 딱 꺼내들고 옵니다.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정직한 나무꾼은 이번에도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제 도끼는 오래된 쇠도끼입니다. 산신령은 이 나무꾼의 정직함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호호 나무꾼아, 너는 참으로 정직하구나. 이 금도끼와 은도끼를 가져갈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다니 내가 너에게 상으로 이 쇠도끼뿐만 아니라 금도끼와 은도끼를 모두 너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하여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모두 갖게 된 나무꾼은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이런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처음 들어보시죠? 이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의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아이들 잘 알고 있는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기적 이야기,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와 매우 비슷하지 않나요? 두 이야기 모두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좋은 의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뱁니다. 그리고 실수로 도끼를 빠뜨립니다. 두 이야기 모두에서 빠뜨린 도끼는 쇠 도끼입니다. 물론 금으로 도끼를 만들어서 나무를 한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두 이야기 모두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 덕분에 도끼를 되찾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기적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매우 익숙한 이야기 같습니다. 신비한 방법으로 도끼를 다시 찾은 기적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이상한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적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전래동화에 등장한 것 같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는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겠죠. 그런데 왜 이야기를 지어냈을까요? 무언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교훈이 있으니까 지어냈겠죠.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교훈이 무엇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직하게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라는 것이죠.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면 그러면 보상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교훈을 목적으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우화, 전설, 동화 이런 이야기 속에는 이런 윤리적인 교훈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윤리적인 교훈을 목적하지 않고 그냥 지어낸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들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적 이야기에서는 그런 윤리적인 교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는 이 도끼가 네 도끼냐라는 질문 자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정직을 시험할 기회 자체가 없었죠. 선지자의 제자는 정직의 대가로 이 도끼를 다시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 사람이 만들어낸 동화에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윤리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 이야기는 왜 일어났고 또 왜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 본문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도끼가 매우 비싼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금도끼, 은도끼하고 비교하면 이 쇠의 도끼는 별건 아닌 것처럼 그려져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도 이 쇠는 아주 비싼 귀한 것이었습니다. 금과 은보다 약하다고 해서 가치가 별거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쇠 도끼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그것을 갚을 길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 이야기를 기억하신다면 오로지 사울의 아들만 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대부분 돌을 가지고 있었고 아직 쇠가 널리 퍼지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런데 쇠 도끼를 사용했다라는 건 엄청나게 비싼 물건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아내와 단기 선교, 영국에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만났는데요. 아내가 저보다 선배 교수였기 때문에 먼저 귀국했고 저는 이제 나중에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하고 나서 이제 한동안 제가 백수로 지냈어요. 그 전에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단기 선교를 1년 동안 하고 와서 또 한동안 백수로 지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백수긴 했지만 그래도 아내하고 차를 가지고 좀 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제 동생 차를 빌려서 데이트를 이제 했습니다. 제 동생 차가 마티즈였는데요. 아내를 밤에 이제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큰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낸 거죠. 차가 부서져서 폐차 처리를 했습니다. 제 잘못, 100% 제 잘못으로 사고를 낸 것이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마티즈는 비싼 차가 아니었겠죠. 금도끼, 은도끼에 비하면 쇠도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수였던 제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굉장히 비싼 차였습니다. 근데 그 차가 이제 폐차되었을 때 제 기분 상상해 가십니까?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성도님들께서는 여기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고요. 탄식하고 있는 말이죠. 탄식. 혹시 이 탄식에 담겨 있는 이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제가 마티즈가 부서졌을 때 느꼈던 감정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절망감이 이 사람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문맥이 특별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이 이제 6장인데 6장이 시작되기 전 앞에 5장에는 나하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나하만은 시리아의 장군이었어요.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는데 시리아의 장군을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가 고쳐준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에 전쟁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관계가 변화되는 아주 역동적인 국제관계라는 큰 틀에서 이 5장과 6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제정치,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 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이 한복판에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잃어버린 도끼를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이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잊지 말아라. 그 어떠한 커다란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도 나는 너의 신음소리, 외치는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내 문제에도 신경 쓰실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경 쓰신다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0장 30절과 31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잃어버린 도끼를 신경 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신경 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너무 아픕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라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서 전체가 완성된 이후에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본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 지금 엘리사가 활동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에, 그리고 남아있던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를 읽었던 1차 독자들, 첫 번째 독자들은 멸망한 나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멸망한 나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사건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처음 기적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살펴봤던 4장, 그리고 오늘 6장에 나와 있는 기적의 이야기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관련된 사람들, 바꿔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돕고 구원해주는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그 이후의 기적이 4장 8절인데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선지자를 섬기는 여인이 겪게 되는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4장 38절에 보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으지라. 흉년에 먹을 것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적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그때도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기적은 이렇게 시작하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대상들은 대부분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선지자의 제자의 가족, 그리고 선지자를 돕는 이들입니다. 네, 물론 나아만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는 예외를 제하고 나면 이렇게 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돕는 기적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망한 나라의 사람들, 그들도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죠. 땅을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믿음의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 예레미야, 우리가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예레미야도 믿음의 사람인데 그 망하는 그 나라에서 함께 망한 사람이었죠. 이 믿음의 사람들은 나중에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살면서 닥쳐오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구나. 흉년을 겪게 되고 자녀들을 종으로 팔게 될 위협에 처하게 되고 또 도끼가 우물에 빠지고 강물에 빠지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겠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도우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마치 하박국서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유다에게 닥쳐오는 그 멸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박국이 겪게 되는 상황을 하박국이 3장 17절,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상황. 믿음의 사람이었던 하박국도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한테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살려 주실 것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또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왜 시작됐는가 하는 것인데요. 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엘리사의 제자들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좁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더 넓은 거처를 구하기 위해서 나무를 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미리 이제 한번 본문을 읽어보시고 기적 이야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니까 아마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이런 생각하신 분이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야, 이거 오늘 본문의 기적은 이게 기적이구나. 그 도끼가 떠오르는 사건보다 훨씬 놀라운 기적. 이렇게 악한 시대에 엘리사를 따르는 이들이 많아져서 거주할 공간을 옮겨야 될 정도가 되었구나 라는 사실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 아닙니까? 우리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교회가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어쩔 수 없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믿음을 잃어가는 게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는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악한 시대에도 엘리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면 그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가 늘어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삶,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여정에 참여하는 이들, 그 기적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라는 기적이 반드시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기적의 이야기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엘리사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도끼가 매우 비싼 것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청 비싼 도끼, 이 비싼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같이 나누었죠. 4장 1절,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빚을 갚지 못하면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제자, 도끼를 잃어버린 이 선지자의 제자도 마찬가지로 종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는 4장에서 자녀들을 종으로 팔릴 위기에 처한 선지자의 아내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이야기는 기적이 필요한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기적, 우리의 노예됨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우리의 죄로부터의 해방을 보여주듯이 4장의 이야기가 그려있듯이 오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빚 때문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를 보여줍니다. 그 동시에 우리를 그 죄와 그 비참함의 노예대에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단강이라는 장소가 뜻깊은 장소입니다. 요단강은 어떤 장소입니까? 성도님들에게 가장 익숙한 요단강의 가장 익숙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며칠 후가 가장 익숙하시죠? 우리는 왜 며칠 후 다른 강도 아니고 왜 한강이나 낙동강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만난다고 노래합니까? 왜냐하면 이 요단강이 약속의 땅을 건너가는 그 약속의 땅을 입성하는 관문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실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이제 죽은 후라고 생각을 하고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 요단강에서 바로 앞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요단강에서 나아만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도끼가 요단강 물에 가라앉았다가 회복되었을 때 선지자를 빚에서 구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이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우리가 노예됨, 종됨의 운명에 빠져들어가게 된 것처럼 예수님도 물에 빠지셨을 때 우리가 똑같이 죄를 가지고 죽음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셨을 때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을 상징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기적 이야기도 복음의 그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끼 기적의 의미를 세 가지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도끼 기적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탄식, 어찌합니까? 라는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형태의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그것이 나라가 망한 상황이든 아니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든 아니면 세상이 너무나 악해진 상황이든 기독교가 점점점 더 조롱받는 상황이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돌보아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한 사망이라는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이 기적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지난 첫 번째, 두 번째와 오늘의 메시지를 한번 묶어서 전체 기적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엘리사의 제자가 죽고 남겨진 여인과 두 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종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런데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는 기적으로 종이 될 위기에서 벗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사회, 기적이 필요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실패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필요한 이 세상에 궁극적으로 필요한 진짜 기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기적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설교에서는 엘리사의 기적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여리고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물을 고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는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놀리는 42명의 아이들을 곰 2마리가 찢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복을 원한다면 여리고에서처럼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곰 기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찢김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런 기적들과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름을 이제 기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은 계속해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기름이 끝없이 흘러나오고 곰이 나와서 사람을 찢고 강물에 빠진 쇠 도끼가 떠오르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의 기적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우리가 3주 동안 들었던 메시지를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꿈꾸신 세상은 기적이 필요 없는 세상이었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은 온전한 해결책이 아닌 일시적인 개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들은 무언가를 가리키기 위하여 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궁극적인 기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기적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그리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그런 일시적인 기적들, 그런 특별한 형태의 기적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에 의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같은 그런 형태의 기적은 더 이상 사용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마르지 않는 기름을 통해서 과부를 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과부를 돌보는 공동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특별한 기적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과부를 돌보는 일은 그것은 분명히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사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꿈꾸는 사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히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예전 같으면 하나님께서 돈벼락을 내려주셨겠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만나를 내려보내듯이 돈벼락을 내려보내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종종 그런 간증들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필요한 돈, 100만 원이 딱 필요했는데 그게 없어서 등록을 못할 뻔했는데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내 성경책에 100만 원이 꽂아져 있더라. 네. 실제로 제가 유학하면서 공부할 때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새벽 기도 때에 기도하면서 등록금이 모자란 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어느 분이 봉투를 제 성경책에다가 꽂아놓고 가버리셨어요. 너무 깜깜해가지고 누군지 볼 수가 없었는데 제가 필요했던 등록금이 정확하게 거기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겪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늘문을 열고 돈벼락을 쏟아 부어 주실 기적을 하실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묻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관건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돈벼락을 쏟아부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필요한 돈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관건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세 번의 기적들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신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신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만 그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돌보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항복한 하나님의 백성만 도와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바로 이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기적이 필요할 때 저를 기적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저에게도 이 기적을 경험케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함께 소망하기를 바랍니다.